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요, 많은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수학도 배우게 되고, 영어도 배우게 되고, 국어도 배우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배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은 한국사를 배우셨을 거고, 세계사까지도 배웠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혹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당연히 미국 역사를 배우셨을 거고 세계 역사를 함께 배웠을 것입니다. 역사를 배울 때 어때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참 이야기 같고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근데 이 역사를 배우게 되면요, 참 재미나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역사를 배우게 되면 인간의 역사가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었던 미국 역사에 지금 현재 벌어졌던 일이 과거 100년, 200년 전, 300년 전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역사가들이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거울 삼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 역사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이 역사가 거울이 된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죠? 역사가 거울이 된다. 이 말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또는 과거에 실수했던 것을 현재에는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현재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역사를 거울을 삼는다라는 이 말에는 반복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반복이 된다라는 의미에는 인간의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역사가 반복이 될까요, 여러분? 20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근데 왜 역사는 반복이 될까요? 왜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비슷하게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무슨 말일까? 아니, 왜 역사가 반복이 된다라는 말이 우리 절망을 줄까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역사를 거울 삼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말이 뭐예요? 똑같은 잘못을 과거에 했던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과거를 거울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요, 역사를 거울 삼을 수 없어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인간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본성을 성경에서는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0년 전의 인간이나 현재 살고 있는 우리나 5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인간이나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이나 같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에 의한 반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참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어쨌든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거울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비슷한 원리를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짝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특이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이상 있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 여전히 우리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질렀던 죄, 그들이 잘못한 행동,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은 누구야?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치면서 지었던 죄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는 우리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돼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신 분들이 잘 듣는 분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회개하신 분들이 잘 들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다 자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냅둬요? 어유 그래 오냐 내 새끼 뭐 잘못하든 말든 뭐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부모 있어요 여기요? 물론 이제 지금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가 잔소리하고 혼내야 뭐 말을 안 듣겠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키웠어요?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왜 책망하고 왜 혼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혼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지만 우리는 참 다행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도 참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정죄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죄를 짓고 싶을까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작심삼일이라는 거를 사실 많이 포기했어요. 작심삼일. 제가 뭐를 포기했냐면 어떨 때 이 작심삼일 하는 것도 작심하는 걸 포기했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이 연말이 되면 새해가 시작하면 우리가 꼭 작심하는 거 있지 않아요? 연말이 지나면서 작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다이어트 해야지. 왜냐면 이게 연말이 되면 뭐가 이렇게 뭐 모임도 많고 가족도 만나고 그러면 먹을 일이 많아. 저도 먹을 일이 참 많아. 한 12월 달부터는요 그냥 주구장창 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사실. 맛있는 걸 먹게 되고 뭐 땡스기빙도 오니까 뭐 turkey도 먹고 여러 가지 뭐 저희 교회에서도 잘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정도 지나면 위가 늘어나요. 위가 늘어나가면서 이제 제 파운드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럼 새해가 시작하면 뭘 하죠? 그래 뭐 연말이니까 모임이 있으니까 노할 수 없으니까 가서 먹고 가족들 왔으니까 가족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노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새해가 시작하면 뭘 하죠? 작심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이어트. 보통 New Year's Resolution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래요. 근데 그게 며칠 가요 여러분? 3일 가면 많이 가지 않으세요? 뭐 독한 사람들은 좀 오래도 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작심 3일일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럴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작심 3일일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도 맞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죄 저런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결심도 쓰게 될 겁니다. 회개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맞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지. 근데 그 작심이 며칠 갈 것 같아요? 역사가 반복한다면 며칠 갈 것 같아요? 3일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인지 알아요? 주께서 베푸르신 은혜 때문에 작심삼일을 1년 내내 하는 자들이에요. 작심삼일 몇 번만 하면 되는지 알아요? 100번만 하시면 돼요. 100번만 하시면 돼요. 작심했다가 또 3일 후에 또 무너지면 그때 주의 은혜를 구해서 그때 또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르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하시면 돼요? 작심하시면 돼요. 또 3일 후에 무너지면 또 3일 후에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공부할 때 살펴볼 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야?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리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죄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지을 거예요. 오뚜기처럼 넘어질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여금 그냥 넘어지게 가만히 냅둘 거야 아니면 이렇게 세울 거야?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광야에서 그들이 지었던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일단 6절을 한번 보면 5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고 싶은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 이 말씀은요, 너무 우리의 그 죄성을 그냥 이렇게 후벼 파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는 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우리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요? 아니요. 그거 다 거짓말, 그거 다 정당화시키는 말이에요. 내가 상황이 그래서? 아니요.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함으로써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 잘라져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팔 한쪽이 찢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뱅크 어카운트에서 뭐 1,000불씩 쫙쫙쫙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하기 때문에? 나에게 즐거움, 쾌락, 기쁨, 만족을 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즐거워서 짓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어요.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에 보면 참 이들이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이런 죄를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민족이 탐욕을 품으로써 이게 뭐예요? 전염병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탐욕이라는 죄가 전염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탐욕의 인재 때문에 이들이 이제 원망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그래서 이들은 이 탐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참 이거는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뭐 성도들 또는 뭐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좀 티 나잖아요. 그죠?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분명히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앞에서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뭐 집도 있고, 뭐 사업도 하시고, 차도 있고, 뭐 여행도 다니시고,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다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나는 만족해라는 말을 들어보질 못하고 언제나 뭐예요?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왜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부족한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는 건 내 안에 있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그 탐욕이 무서운 건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기에는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탐욕이 무서운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낳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탐욕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왜 탐욕을 그토록 탐욕을 그토록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탐욕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건 만족을 못하게 하는데요. 탐욕이 심각한 이유는 복음을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탐욕이 무서운 이유는요, 복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해요. 탐욕이 무서운 이유는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지 못하게 해요. 탐욕이 무서운 이유는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이들을 한번 보세요. 11절,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이들의 원망을 들어보세요.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그 탐욕이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도 번져갔어요. 그때 이들이 원망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들이 지금 만족하는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처음에 끌고 나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탐욕은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은 결국 어디를 보게 해요? 다시 애굽을 보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만족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탐욕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열매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않고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복음이 주는 위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딴 데다 핑계 대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 저 사람 이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은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못 주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이 뭐예요? 그 탐욕이 무엇이기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에 우리가 그토록 둔감하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표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참 재밌던 표 중에 하나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 들어봤죠. 베이비붐 때 워낙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주렁주렁 애 낳으면 먹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표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되게 재밌게 들었던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표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의 육안을 보면 꺼진 것 같은데 그 안에 여전히 뭐가 남을 수 있을까요?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 불씨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불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또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해서 이제 욕심 많이 버렸다, 탐욕 많이 버렸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안에는요, 언제나 뭐가 있는지 알아요? 탐욕의 불씨가 남아있어요. 단지 여러분과 저는 왜 우리가 마치 다 내려놓은 것처럼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가 들고 재정이 줄어드니 그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체념을 하는 거지, 그게 정말 욕심을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성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탐욕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내가 욕심 내려놨다, 그 자가 위험한 자예요. 그 자가 위험한 자예요. 그 자가 진짜 위험한 자예요. 뭐 할까요? 그 자가 꺼진 불을 확인 안 할 거예요. 그 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탐욕은요, 절대로 갖고 놀 장난감이 아니에요. 탐욕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탐심을, 욕심을 그저 인간이라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탐욕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탐욕은요, 어떤 아들을 낳게 돼, 자녀를 낳게 돼요. 이 탐욕은요,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이 탐욕은 어떤 자녀를 낳게 되는지 아세요? 우상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자녀를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우상의 어머니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욕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로 보세요.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뭐라고요?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맞아요. 이게 너무 맞는 말이 왜 맞느냐면, 여러분 아까 탐욕은 뭐래요? 우리를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탐욕은요, 하나님도 만족 못하게 하고요, 이 탐욕은 복음도 만족 못하게 합니다. 탐욕은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만족하게 못하게 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만족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뭐를 할까요? 다른 것을 섬겨서라도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만족을 갖고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고 싶은 거예요? 결국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탐욕의 자녀예요, 여러분.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돈이 만족을 주게 하고 자녀가 만족을 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우상 제조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안 가르쳐 줘도 여러분 안에 탐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쉽게 만들어가고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돈도 우상이 됩니다. 자,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될까를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 지식, 소위 말하는 제가 이제 교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 우상, 그 가르침, 그 교리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지식이 기쁨을 줘요. 지식에는 유의가 있어요. 뭔가를 알아갈 때 오는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박사학위 따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알아가고 배우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유의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 지식이 쌓아져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자랑 삼고 뿌듯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든 내용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그 복음을 더 알아가기 위한 가르침이지, 내 지식을 쌓아서 그것을 자랑을 삼고 그것을 우상을 삼아 내가 스스로 뿌듯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되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분별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면 자칫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것과의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인들은 참 여기에도 많이 좀 길들여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냐면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뿌듯해하고 있다면,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뿌듯하게 되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의 우상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국교회는 물론 지식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한국교회는 너무 이 교회 생활의 강조를 너무 뒀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는 삶일보다는 그냥 종교 생활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는 것에 너무 중점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그거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뿌듯함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많은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뿌듯해하고 있다면, 그죠? 봉사하는, 또는 이거 표적 설교 아니에요?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뿌듯해한다면,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뿌듯하고 그게 자랑스럽다면, 그 뭐가 된 거예요? 그 직분도, 그것도 우상이 된 거죠. 뭐 여기는 선생님들은 이미 이제 주일학교 시작했으니까 뭐 선생님들, 또는 내가 헌금 열심히 내는 것이 또한 나의 자랑이 되고 뿌듯함이 된다면 결국 뭐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일에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만 가르침 교리만 갖고 있는지, 또는
믿음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온 삶을 가지고 뿌듯해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직역을 하자면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를 우리는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참 재미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음행에 관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떨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음행이라는 죄를 짓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비유를 하면서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을 자신의 부인 같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부인. 특히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마치 내 부인처럼 해서 끌고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남편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짓는 영적인 음행이 있다면, 다시 말씀하면 불륜을 저지른다면 이들이 저지르는 불륜은 좀 전에 말씀했던 우상 숭배가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외도가 뭐예요? 우상 숭배.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이들이 지었던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음행을 사실 저지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비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요. 교회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결혼할 관계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짓는 죄라면 뭘까요? 바람 피우는 것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럴 때 바람 피우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 내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매일 뭐 하면서 사는 건지 알아요?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돈이 더 좋고 자녀가 더 좋고 내 커리어가 더 좋아. 예수님보다 더 좋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바람 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광야에 살았던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무시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건지 아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라고 의심할 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저도 불평합니다. 앞일이 어떻게 돼서 걱정이 되고 염려될 수 있어요. 저도 염려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제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참 기도 잘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 게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참 창피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근데 염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염려를 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냐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면서 뭐라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이 필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작심삼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되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도록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럴 때 사실 이것을 조심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자가 조심하는 자예요. 아,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자이구나. 여전히 광야에서 이들이 죄를 지었던 똑같은 죄를 내가 지금도 짓고 있구나를 믿는 자, 자기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사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입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또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일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비록 우리가 작심삼일 할 수밖에 없지만 오뚜기처럼 주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뚜기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